여러분, 시간을 초월하고 싶은 적 있으십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가보고 싶은 적 있으십니까? 아마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상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가끔 접할 수 있죠. 한 과학자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간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이 시간을 도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운영하시는 분,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 영원하신 분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인데 마치 시간을 여행한 것처럼 그가 있던 시대에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수백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것처럼 그가 마치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을 미리 보고 증언한 그런 말씀이 오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오늘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전한 메시아에 대한 이 소식을 누가 믿었단 말이냐? 다시 말해서 누구도 우리가 전한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믿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약속의 종, 곧 메시아의 모습을 직접 보고 오늘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당황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본 메시아는 형편없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평균 이하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고 훌륭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메마른 땅에서 삐져나온 나무 뿌리 줄기와 같았고 연한 새싹과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삐져나온 이 나무 줄기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래서 잘라내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연한 새싹은 조금만 건들거나 밟으면 뭉개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메시아는 그처럼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본 메시아는 항상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환자였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건강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고 훌륭한 모습이라고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고 천대하고 저주했습니다. 메시아로 온 그 남자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겪었고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급기야 그 메시아라고 불리는 남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는 징벌을 받고 있었고 굴욕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 메시아가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메시아는 끔찍한 고통을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없었고 폭력적인 행위도 없었고 거짓도 없는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더욱 신비한 일은 그가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면서도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순순히 그 죽음의 고통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상황에서 저렇게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조용하고 침묵하며 겸손하게 걸어가셨단 말인가. 이사야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로 온 그 남자는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며 순순히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고라도 한 듯 이미 죽음을 각오했고 또 아니 그 이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사야가 생각한 메시아는 힘있고 능력있는 장군, 다윗과 같은 늠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적들을 물리치고 싸우시는 장군과 같은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올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백성들은 전부 다 메시아가 그렇게 다윗과 같은 힘있고 능력있는 모습으로 오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 또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서 오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자는 특별한 모습으로 와야 될 것 같고 화려한 모습으로 와야 될 것 같고 이 세상을 다 진동하며 우리를 놀랍게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왜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그가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연약하게 오셔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피폐하고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를 고통을 겪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이중적으로 로마에게 자출당해서 피폐해졌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 형식주의와 유선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도 세금을 냈고 또 이스라엘의 유대 성도에도 종교세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금으로 내서 피폐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어두운 시대의 배경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갈급했고,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고단하고 절망적인 삶에 평안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과거에 다윗이 행했던,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위대한 업적을 다시 부활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부강한 나라가 되고 주변의 속국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현세적인 복이었고 현세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인 힘도 없었고 로마와 싸우지도 않았고 경제를 부흥시키지도 않았고 자신들에게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망한 것이죠.
그의 집안도 볼품없었고 외모도 평범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했던 사역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통치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지만 진정으로 큰 자는, 위대한 자는 백성을 섬기는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죠. 당신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선지자라면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낮아져라. 겸손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그렇게 조롱을 받고 그런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부활과 경제 부흥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인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잘못된 기대는 죄 없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계기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 거야. 아니야. 만약에 그가 메시아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혹평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였다. 예수님이 과연 이 땅의 구원자라면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죄인들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가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그 메시아의 죽음을 보게 하셨고 그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는 처음에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뻐했지만 그가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죄 없는 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매질을 당하고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록 백성이 자신을 멸시하고 외면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그들이 존중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그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묵묵하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셨으며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어떤 비밀이 담겨있는지를 깨달합니다. 유명한 예술가 렘브란트는 1600년도의 사람인데요. 1633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The Raising of the Cross, 십자가에 올려주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에 또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대단한 인물인데 그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그렸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못 박아 세울 때 그 십자가 밑둥을 붙잡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가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구원자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종 속에 자신도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 밑둥을 붙잡고 있는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밑둥을 붙잡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제가 그림을 나누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내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라고 특별하게 있었을까? 아닙니다. 저도 아마 이스라엘의 많은 군중들 속에 섞여서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고 아마 누구보다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았을까?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아직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또 이사야가 그 메시아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가 증언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유대인들 속에, 그들 속에 섞여있는 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함으로 또 어리석음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의 이 증언을 우리가 깨닫고 이 깨달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역시 자신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님을, 그것을 보고 그 기대에서 벗어난 메시아의 모습에 실망하고 당황스러웠던 모습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좀 예배 끝나고 그렇게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가 깨달은 것처럼 메시아가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용납이 되지 않거든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자꾸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참 거리감이 생기고 참 이렇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는데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용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일품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도록 용기를 더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